말씀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0페이지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의 역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음이 참으로 기적이요 복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사랑하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서 경청하시고, 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권고하심과 또한 명령에 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레미야가 처음으로 이제 선지자로 세워지기 과정,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의 이 시대는 이스라엘로 보면 남유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바벨론이 이제 침략하여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그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 하나님의 이 심판, 즉 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하고 그 성전이 회파되고 하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인데, 그들은 그 임박한 진노 앞에서도 전혀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중세에서 천주교가 계속해서 타락의 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에 영적으로 보면 암흑기지만 겉으로 보면 가장 풍요로웠었고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그들이 엄청난 부와 명예를 누리면서 살던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실제로 그들의 내면이 부패해지고 썩어져 가고 있는 이것을 그들은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좋은 환경에서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고 성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시대에 사역을 감당하는 게 아니고, 모두가 다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이러한 시대가 되었을 때, 거기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역을 한다?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비유를 잘 들지 않습니까? 하얀 종이에 그림을 그리는 것하고 이렇게 막 글씨가 써져 있는 종이에다가 다시 지우고 다시
무언가를 쓰는 것 어느 게 더 어렵습니까? 두 번째 게 훨씬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느헤미야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공터에 성을 세우는 것, 그리고 무너져 있는 성벽이 무너진 것을 다시 다 치우고 새로 재건하는 것 어느 게 더 어렵습니까? 뒤의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따라서 망가진 것을 다시금 회복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사역을 해보면 열매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도 진이 빠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백성들대로 고달픈 겁니다. 계속해서 그들이 원하는 얘기를 해주지 않으니까. 그죠? 그들에게 끊임없이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 사람들은 듣기 좋겠습니까? 좋지 않죠. 본인들이 볼 때는 지금 뭐 크게 문제도 없는데 맨날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사역자가 막 이렇게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부름을 받을 때 그가 갖는 이 부담감은 사실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 금요일마다 무엇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그 가운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직분자, 특별히 하나님께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그들을 섬기는 자로 항존 직원, 평범한 항존 직원을 세운다 했습니다.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세우시죠. 그들을 세워서 교회를 일으키시는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이 상황들을 쭉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각자가 자기가 또 맡아야 될 직임이 어떤 것인지도 우리는 깊이는 못 살폈지만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왜 살펴보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즉 일꾼들을 세우실 때 누구를 세우시며 어떻게 세우시는가를 우리가 좀 배워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열국의 즉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시겠다라는 이 결정 언제 하셨습니까? 언제 하셨다고 되어 있죠? 내가 너를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성별하였고 세웠다.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만 보더라도 예레미야의 운명 어찌 보면 그것은 정해져 있죠. 그죠? 자기의 뜻과는 관계없습니다. 그가 선지자가 되는 것 누구의 뜻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인생을 두고 이렇게 이러한 직임을 가지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로 세우겠다라고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에 그것을 결정하십니다. 그런데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러면 선지자라고 알고 태어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언제 부름받습니까? 오늘 표현에 따르면 예레미야가 자기를 보고 뭐라고 하죠?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6절입니다. 나는 아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 아이는 완전히 갓난 아이나 어린 아이를 꼭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청년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그 연령대입니다. 어찌되었든 그가 10대가 되었든 20대가 되었든 이 큰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부담되는 그 나이지요. 그런데 출생하자마자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어느 정도 장성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셔서 말씀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자, 그럼 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그가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가야 되겠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6절에 방금 읽은 것처럼 뭐라고 하죠?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그리고 귀한 사역을 맡겨주셨는데 그의 반응은 어떻죠? 슬픈 겁니다. 왜 슬프죠? 왜 슬픕니까?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선지자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부르심 앞에, 그 직임 앞에 부담이 돼 죽겠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자기의 한계와 연약함을 너무 잘 알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맡기시니 당장 내가 그것을 감당할 실력도 수준도 안 되는 자기 자신을 볼 때에 감히 제가 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아이러니가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실 때에 그의 능력을 보고 시키십니까? 그의 자질을 보고 시키십니까?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때는 그들의 어떠한 조건이나 자격을 보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결정하셨다고요?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모태에 짓기 전에 이미 그는 결정됩니다. 그냥 숙명론, 운명론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탁월하신 그리고 완전하신 그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각 개인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차원에서 분명히 여기에서는 순종하여 아멘하여야 되는데 지금 예레미야는 너무 슬퍼하고 있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7절에 보시면 그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랍죠?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스스로 자기의 한계나 능력 없음 때문에 부담 갖거나 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그냥 다 필요한 거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네가 만들어내고 네가 소설 쓰고 안 해도 된다. 내가 너에게 그 할 말을 다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라면 그냥 가서 이야기하라면 그냥 그대로 이야기만 하면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그가 그 사역을 선지자 사역을 감당할 모든 능력과 지혜와 이 모든 것 누가 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직접 제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보고 알아서 뭘 해라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면 앞서 이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라서 말할 줄 모릅니다 라고 했던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부담감을 가졌던 이 태도는 겸손한 것입니까? 교만한 것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눈치껏 잘 대답해 보십시오. 겸손한 것입니까? 교만한 것입니까? 왜 교만이죠?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는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인간의 능력으로 뭔가를 도와드려야 된다는 어떤 차원에서 그 능력이 없자 부담 가지는 건 아닙니까? 그 또한 능력이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아이가 아니고 나는 말 너무 잘합니다 하면 그냥 자기 힘으로 할 것 아닙니까? 두 가지 다 교만입니다. 가져서 자랑하는 거나 가지지 못해서 주눅들어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결국 뭘 의지합니까? 자기를 의지하는 겁니다. 인간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굉장히 겸손해 보이고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사역의 원리를 몰라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하려고 하는 그 차원에서 그는 거부했던 또 다른 교만의 다른 모습인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더 이어서 엄청난 이 담대함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실제로 그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는데요.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면 어떡하지? 내가 말을 했는데 전혀 반응 안 하고 오히려 나를 박해하면 어떡하지? 이럴 때에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겁이 나 죽겠는데 그거 뭐 하지 말라고 한다고 이게 안 됩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수태고지를 받을 때 어떻게 되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그러놓고는 뭐라고 하시죠? 놀라지 말라 그러죠. 조용히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면 놀라죠, 그죠?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두려워할 일들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그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배가 꼬르륵 소리가 나고 막 굶주려 있는데 굶주려 하지 말라. 말이 하나도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것이 가능하죠?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어떤 직임과 직무를 감당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염려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해가 있고 걸림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자꾸 두려워하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할 때, 내 힘으로 그것을 맞서서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당연히 다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분명히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9절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옛날에 군대에서 혹시 군대 경험을 안 해보신 우리 여성도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등병이 오면 고참이 500원 주고 한 2만 원어치 사오랍니다. 네? 500원 주면서 빵도 사오고 바나나 우유도 사오고 뭐도 사오고 돈가스 별별 걸 다 시킵니다. 어떻게 사옵니까 그거를 500원 가지고. 말이 안 되겠죠. 덜컥 겁나지 않습니까? 이거 뭐 안 해오면 또 혼날 것 같고 뭐 어떻게 훔쳐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500원 줘놓고 2만 원치 네가 해라 일 안 하신단 말이죠. 넉넉하게 주시고 그 안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항상 군대 얘기하면 우리 부종원 집사님이 항상 반응 제일 잘하십니다. 장교 출신이셔서.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실제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꾼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로 하여금 염려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넉넉하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것을 다 예비하시고 공급하시며 그를 인격적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불러주심 앞에 즉각 순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당장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자녀들을 키울 때 모르는 사람이 가자 하면은 가면 된다고 가르칩니까? 가지 말라고 합니까? 그렇죠. 아무리 그가 좋은 사람이어도 모르는 경우에는 따라가지 않는 것이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잘 모르는 경우에는 사람들은 뒷걸음질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죠? 안심함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록된 계시의 말씀입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잘 보시면 이 구약 성경이 기록되고 있을 이 시점, 즉 모든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그때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어떻게 부르시죠? 직접 부르십니다. 직접 부르신다는 얘기는 음성으로 직접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신현이라고 합니다. 신이 직접 나타내 보이시는 형태로 그들에게 만나주시죠. 그래서 예레미야조차도 어떻게 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그 음성을 직접 듣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직통 계시를 받는 겁니다. 다이렉트로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계시를 받죠. 그래서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울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렇게 사역을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도 출애굽기 3장 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를 불러 이르시되 부르시는 이 소명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12제자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시면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도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고 제자들도 예수님이 직접 호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 아닙니까? 그때 어떻게 하셨죠? 사도행전 9장 3절 5절에 보시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지금 그들을 부르시는 사울아 사울아 모세야 모세야 예레미야야 이렇게 부르시는 그 음성을 이들은 직접 듣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신약의 시대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일꾼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하시죠? 하늘아 하늘아 자는데 갑자기 막 음성이 들려가지고 막 제가 예 주님 말씀하시오 이렇게 합니까? 이 초대교회 기초 직원을 세우는 이 시점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시는 방식이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데 구약처럼 단순히 이렇게 직통 계시처럼 세우시는 그 케이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후로 갈수록 그러한 경우들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음성이 직접 이렇게 들리는 식으로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리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직접 불러 세우시되 그 부르는 방식이 내적 소명이라는 것으로 부르시고 외적 소명이라는 것으로 부르십니다. 이거는 이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것은 다 구원론과도 다 연결됩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가 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바울의 이 사도됨은 누구로 말미암았다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았다. 이 말은 곧 사람으로부터 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딱 못을 박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직접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바로 세우신 것을 말씀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입니다. 자,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방의 선교를 위하여서 소아시아 지역과 이제 나중에 그리스 지역, 유럽 지역까지 이제 파송이 되어야 되는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이들이 지금 어떤 방식으로 세움을 받습니까? 처음에는 성령께서 그들을 세우시겠다는 뜻을 밝히셨죠. 그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누가 보냈을까요?
성령이 보내셨습니까? 구체적인 실제적인 이 과정은 어떻게 되죠? 교회가 보내는 겁니다. 교회가. 이해되십니까? 여기가 지금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많은 일꾼들이 있었죠. 특별히 이 이방인 선교를 위하여서 따로 뽑아서 세울 때에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안수하여 보낸, 교회를 통하여 안수케 하여 보내는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합니다. 무슨 말인가? 처음에 사도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 뜻은 철저하게 사람의 뜻이 배제된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으로 그들이 세움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직임들을 맡게 될 때는 또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 인준받게 하십니다. 이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로 하여금 그들을 파송하는, 보내는, 안수하여 보내는 이 일들을 하게 하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결하여서 죽게 됐지 않습니까?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명을 충원하는 이 과정에서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3,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23절, 26절. 여기서는 또 어떤 형태가 나온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예수님께서 마띠아에게 갑자기 나타나 마띠아야 마띠아야 해서 뽑혔습니까? 단독으로? 아니죠. 사도들이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에 예수님의 부활, 그 공생애부터 부활하는 이 모든 것까지 다 목도한 사람들을 쭉 검토합니다. 그 가운데서 2명을 세웁니다. 그렇죠? 그래서 2명을 세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지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하면서 뭘 했죠?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 방식은 하나님의 직통계시로 된 겁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과 교회의 선택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지금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고 그냥 우리가 인기 투표하듯이 두 사람 세워가지고 제비뽑아 이 사람 합시다 뭐 이렇게 한 것 아니죠. 철저하게 이 모든 과정 안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뜻을 나타내 보이는 방식을 교회로 하여금 제비 뽑아 이 일을 선택하게 합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는가?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직분을 갖는 중직들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분명히 선행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그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에게 성령을 통하여 마음에 그 직분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감동하심, 즉 내적 부르심을 먼저 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을 또한 읽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맡겨주시면 내가 그것에 충성하고 싶습니다라는 이런 열망들, 이 감동이 1차적으로 그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적 부르심, 내적 소명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제가 오늘부터 한번 설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좀 쉬시고 매일 하니까 힘드시니까 어제 하나님이 나한테 감동하셨다. 그래서 제가 어제 열심히 말씀 준비했는데 오늘부터 제가 한번 설교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와서 설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감동, 내적 소명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성도들을 통하여, 즉 교회의 공적인 질서와 관계하여 외적인 엄숙한 부르심을 또한 허락하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한 사람을 세울 때에, 특별히 중직들을 세울 때 어떻게 하죠? 지난번에 본 것처럼 성도들이 추천을 하게 되고 사도들이 안수하여 그래서 세우게 됩니다. 즉 교회가 이 사람을 하나님의 일을 맡겨도 될 만한 사람이다라고 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투표가 되었든 여러 방식이 되었든 그렇게 하여 선출하는 방식까지 함께 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는 방식이 지금 오늘날 교회 안에 일꾼들을 세우는 방식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것을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부르시지도 않은 사람이 자기가 자칭 선지자 하여서 활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사람의 뜻이 전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문제가 뭡니까?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이 활개쳤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더 놀랍게는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서만 보더라도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멸망한다. 너희들이 지금 화를 자초하고 있다.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바벨론으로부터 심판받아 거기에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예고했습니다. 다 기분 나쁘죠. 그런데 어떤 또 선지자 그룹들이 나와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 맞습니까? 긍정적으로 얘기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부정적으로 얘기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심판으로 선고되면 그걸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부정이든 긍정이든. 무조건 우리 듣기 좋은 말, 무조건 긍정의 말을 한다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뜻을 정하시고 바벨론을 징계의 도구로, 징벌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겠다 결정하셨는데 그래서 그것을 선고하는 예레미야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싫어했습니다. 네가 하나님 종 맞냐? 왜 우리한테 이렇게 안 좋은 얘기 하냐? 이렇게 손가락질했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지도 않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습니다. 잘 될 겁니다. 복 받으십시오. 이렇게 할 때 그들은 은혜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온전히 세워지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인정받지도 않은 자들이 활동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더욱더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제대로 이루어져야 참다운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내적 소명, 감동함을 입고 그리고 성도들 또한 그분을 대하여 그 한 대상을 두고 정말 우리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우리가 세웁시다 해서 그렇게 투표의 과정을 거쳐 공적으로 안수하여 그래서 공포가 되어서 공식적으로 일을 맡아 할 수 있는 이런 일꾼들이 세워져야 교회가 바르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감동이 없는데 옆에서 부추겨가지고 좀 하세요. 왜? 다 하기 싫으니까. 나는 하기 싫고 괜히 한 사람은 세워져야 될 것 같은데 늦게 했다가는 내가 걸릴까 봐 먼저 하라고 이렇게 추천해버리고 뒤로 싹 빠지는 이렇게 해서 세워지는 경우 제대로 사역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내가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세우는 것 합당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의 원리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뜻으로 낳는 것이 아닙니다. 방식이 투표 방식이요. 우리 같으면 지금 공동의회 방식을 통해서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목사를 청빙하고 하는 과정을 하겠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는 누가 역사하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그 일의 결정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굳이 제비 뽑기 방식을 하는가? 우리로 하여금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납득하도록 깨닫고 인정하도록 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비 자체가 사람의 뜻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뽑고 싶다고 뽑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차원에서 그 방식을 쓴다는 겁니다. 투표도 마찬가지죠. 1인 1표씩 하여 하면 몇 퍼센트 누가 누구를 찍을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그래서 무기명 투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최종적으로 만약에 어떤 분 같으면 이제 3분의 2가 넘어야 된다 그러면 3분의 2가 안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조차도. 이해되시죠? 대신에 반드시 여기에는 기도가 전제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인데요. 연판장 돌립니다. 미리 이미 벌써 다 표 계산 다 해놨습니다. 3분의 1만 반대하면 안 되니 떨어지게 돼 있으니까 최대한 자기의 인맥을 동원해서 3분의 1 딱 모아가지고 우리 무조건 이번에 X다 해가지고 다 표 짜놓고 그리고 공동의회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은 결국 어떻게 됐죠? 사람의 뜻으로 하게 되면 교회가 시험에 들게 돼 있고 분열하게 되면 망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교회론을 배우고 교회가 어떤 것이고 그리고 교회의 일꾼들은 어떤 일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면 그러한 일꾼들을 우리는 이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장 거기에는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저는 부족해서 부족한 자를 세우신다는데도 계속 부족해서 안 한다는 이 말이 안 되는 이런 태도를 취하고 그죠? 저보단 저 사람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마치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살살 뒷공문이 빼고 이런 거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놀랍게도 고린도전서 12장 7절 11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11절에 보시면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그리고 쭉 나오고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즉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각자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고 그리고 그것에 충성함으로 교회를 섬기는, 즉 너희가 온전하여 봉사의 직무를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능력 주시는 것 의지하여서 제가 잘 섬겨보겠습니다 하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 분 아멘 하셨습니다. 안 하실 겁니까? 아멘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직무를 하는 사람은 일을 하기 때문에 힘들겠죠. 헌신해야 되고 누군가를 돌봐야 되고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으로 희생할 수 있는 자체가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일에 있어서 귀하게 그 열매를 맺출 수 있는 연단의 과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양육을 한번 해보시면, 특별히 또 셀 리더 한번 해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낳아보시면 갑자기 철이 들죠. 부모가 나에게 이렇게 했었구나 하는 이런 깨달음도 많이 생기고, 그죠? 생짜배기 데려다가 양육해 보십시오. 진짜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온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줬고 나를 위해 섬겨줬는가를 또 다시 깨닫게 되고 그 과정 가운데 성숙해 되고 성장케 되어지는 이 일들을 또한 개인적으로도 그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뒷걸음질 치시고 숨어서 누가 뭘 시킬까 봐 조용히 있는 것, 그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정말 일꾼으로 부름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이 딱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 마음으로 주어진 그 역할들을 감당하면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결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여기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개인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역사가 우리 믿음의 교회에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원리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스스로 잘 성장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일꾼으로 잘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